감기가 걱정이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좀 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만 있기 전에는 요만한 위험 정도는 다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법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쉰다면 한 주 쉴 일이 아니더라고. 한 달 이상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만한 데 없을 거예요.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라고 그래요. 우리 공부가. 이 생사라는 거는 과거가 실제하지 않듯이 미래가 실제하지 않듯이 생도 실제하지 않고 사도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뿐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생사가 없어. 지금 여기 이대로가 영원이지 생사가 없어요. 저기 경호 스님이 강백이셨잖아요. 대단한 강백이셨거든. 그분이 하루는 지방을 가다가 그 예전에 그 무슨 병이야? 그 역병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처마 밑에서 사람들은 이제 아파하는데 자기는 꼼짝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본 거야. 아, 내가 이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놈이 여태까지 천하에 유명한 강백이지만 해결이 안 됐구나 하고 그날로 오셔가지고 그 강원을 다 폐쇄해버리고 이 생사 문제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본래 면목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요. 우리 공부는 생사 문제를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가 어디 실제예요? 미래가 어디 실제예요? 이게 과거와 미래는 연기적인 양변입니다. 그 연기하는 양변은 말을 따라가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도 연기하는 양변이 아니에요. 그 말을 따라가면 생도 없고 사도 없어. 지금 여기가 어디 태어난 바가 있고 지금 여기가 어디 소멸하는 바가 있겠어요. 영원히 지금 여기지. 지금 여기는 지금 지구보다도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자리입니다.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 경계 문제를 보면 말이죠. 이게 경계라고 그래. 경계. 우리 이제 쉽게 남북 간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 38선이라 합시다. 그 38선이 실제 할까요? 그냥 선에 불과하지. 그것도 사람이 나누는 선이지. 근데 왜 경계가 그것이 굳어지는가 하면은 이름이 나눠 놓습니다. 여기는 북한이다. 여기는 남한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이미지가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확고하게. 우리들 간의 경계가 그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 이 이미지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게 경계예요. 그런데 그게 경계가 실제한다면은 새들이 어찌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남북한을 새들은 아무 장애 없이 드나들잖아요. 그게 인간이 쳐놓은 관념적인 선이라요. 그게 경계야.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생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야.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사관을 얻는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남북을 만들고, 이미지가 동서를 만들고, 이미지가 생산을 만들거든요. 그건 다 이미지야. 이미지가 굳어지면은 이미지에 우리가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생사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로부터만 우리가 노연할 수 있다면, 이미지로부터만 노연할 수 있다면은 지금 여기뿐이에요. 지금 여기뿐이야. 이미지로부터만 노연할 수 있다면, 이름으로부터만 노연할 수 있다면, 이 생긴 이대로가 열반입니다. 이 생긴 이대로가 열애야. 그것이 우리는 다시 이미지로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걸 머리로 상상해낼 수가 없어. 상상을 하면 또 이미지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라는 게 그런 존재야. 역력히 실제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 모양 그릴 수가 없어.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이미지를 넘어간 실제하는 자리입니다. 현존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항상 시간에 머물면은 거긴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가서 있으면은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는 늘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죠. 지금 여기만이 우리가 쉬울 것이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안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조각난 겁니다. 조각이야.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 그게 조각난 겁니다. 그것이 왜 나눠주는가 하면은 이름이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 이름 없이 사는 놈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시달리지 않아요. 생사 가지고 시달리질 않습니다. 동물들은 생사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가 있는 그대로 가고 그렇죠. 그런 개별성, 너다 나다 하는 그 개별성은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죽음의 문제가 두렵죠. 그렇지만 그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환상을 갖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갖고 두려워하는 거라. 다만 이미지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미지일 뿐인만 밝힐 수 있다면 이대로 그냥 이미지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세상 만물은 이미지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조각난 겁니다. 절대 본래 둘이 아니었어. 생사도 없었고 좌우도 없었고 과거 미래도 없어요. 그 이미지가 만든 세상이야. 과거도 이미지가 만든 세상이고 미래도 이미지가 만든 세상이고 생사도 이미지가 만든 세상이고 다 그래. 너 나라는 갈림도 이미지가 갈라놔요.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름 짓기에 바빴을 거예요. 저건 하늘이라 하자, 저건 땅으로 하자. 그러다 결국 만들어낸 게 선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류를 그 후부터 고통에 시달리게 한 것이지.
오늘 이 공부도 상즉, 상이, 상이, 요 문제만 해결이 돼도 와서 다도, 우리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생사라는 게 따로 없구나. 우리가 이름이 조각을 낸다고 그랬죠? 이름이 세상 만물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나, 이렇게 나눠진 만물은 이름이라요, 이름. 그런데 이름이라고 봅시다. 이름이라고 보면은 이미 해탈이지. 이름이 어디 실제겠어요. 이름의 구조를 좀 보십시다. 이름의 구조가 상즉해요. 나와 너는 상즉해요. 동쪽과 서쪽은 상즉해. 대칭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이 동쪽 없는 서쪽이 있을 수가 없어. 서쪽 없는 동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 없는 사가 있을 수 없고 사 없는 생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것만으로도 말입니다. 혼자서는 쓸 수 없는 거야. 모든 이름들이 혼자 독립해서 설 수가 없어.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설 수가 있어. 그렇다면은 그건 자성이 없는 겁니다. 자성이라는 건 스스로의 성품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태어남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스스로의 자성이 없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지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일 뿐이다. 서로 그래서 대립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잖아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하늘이 있어서 땅이 있고, 소나무가 있어서 밤나무가 있고, 동쪽이 있어서 서쪽이 있고, 선이 있어서 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추함이 있고, 서로 의지해. 의지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라. 혼자 설 수 있어야지 그게 실체지. 그 상즉하고 상이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것이 상입하는 관계야. 잘 보면 말이죠. 동쪽과 서쪽이 상입해. 그게 동쪽이라는 것은 혼자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서쪽이란 말이 있어야지 성립을 해. 그 동쪽이란 말 속에는 서쪽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쪽, 서쪽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을 따라가서 그렇지 동쪽 할 때 그 동쪽이란 말 속에는 서쪽이 숨어 있습니다. 서쪽 할 때는 동쪽이 숨어 있어. 동시에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 따로 있고 무가 따로 있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하고 무의 문제야. 있다, 없다의 문제입니다. 있다가 있어서 없다가 있고, 없다가 있어서 있다가 있어. 혼자는 어떻게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유는 무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무는 유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된다. 자기 존재의 근거가 상대방에 있는 놈이 어디 실제하겠어요.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법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는 것이다. 유무의 문제를 불교에서도 화두에서 기본 화두로 삼잖아요. 유무에서 해결되면은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너한테 있어.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름일 뿐이죠. 말을 따라가면 이름이 허황된 거야. 동쪽이라는 게 없어. 서쪽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독립된 자성이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 상즉하고 상이하고 상입합니다.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고 그 둘이 아니라 유와 무가 둘이 아니라요. 우리 스님들이 무자 화두를 두고 평생 공부하시는 것이 무를 갖고 공부하시잖아요. 아, 그 벽이 유와 무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있는 것이란 말에도 속고 없다는 말에도 속아 살았구나. 세상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구나. 그럴 때 유무의 공통 분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에서 무 하다가 유무를 넘어선 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 속에 유가 들어있다는 것만 알면은 세상 몽땅, 무 속에 세상이 몽땅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유무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에서 얻으면은 무라는 말은 유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야. 아, 무 해서 여타가지는 유무가 다른 줄 알고 말을 따라다녔는데 이 무 속에는 유가 있구나. 유가 있는 무는 온 우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로 나눠져 있잖아요. 유는 무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고 무는 유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된다. 만법의 고유한 자성이 따로 없어. 만법 무자성이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 우리가 아는 만물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 아니에요. 고유한 자성이 있다면 그 존재의 근거가 상대방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나눌 수 없으므로 유가 아니고 무가 아니어서 유무는 둘이 아니다. 유무는 둘이 아니에요. 유 속에 무가 있고 무 속에 유가 있어. 상입해요. 그래서 선사들이 뜰 앞에 잣나무 하잖아요. 만물이 뜰 앞에 잣나무에 들어있어요. 상입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이 다 이름 지어져 있잖아요. 잣나무도 이름이잖아요. 잣나무에 세상 만물의 이름이 상입하고 있어요. 그 잣나무 하나 딱 들면 세상 만물을, 세상 온 우주를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봅시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선악은 상즉 상이 상입한다. 그렇죠? 선악이 상직해. 선이 있어서 악이 있고 악이 있어서 선이 있어. 혼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상대방을 의지해서 자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은 악을 포함하고 있고 악은 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입하는 거라. 서로 대립하는 관계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고 서로 받아들이는 관계다.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화세계입니다.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 그렇게 세계관을 갖는 것. 아,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고 동쪽이 따로 있고 서쪽이 따로 있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들 중생들이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선은 악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고 악은 선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라. 선과 악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먼지하고 우주는 상직상이합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은 상직상이해. 작은 것이 있어서 큰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어서 작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의지하잖아요. 상입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품고 있고 큰 것이 작은 것을 품습니다. 그래서 먼지 속에 우주를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성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는 제일 작은 단위잖아요. 우주는 제일 큰 단위야. 그놈이 먼지 없이는 우주라는 크다는 우주가 있을 수가 없어. 우주가 있어서 큰 우주가 있어서 작은 먼지가 있을 수 있지. 그 먼지 속에 우주를 전부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먼지 하나 이렇게 들으면 이게 우주를 다 들고 있는 거야. 만법, 그러니까 만법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나눌 수 없고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악이 아니어서 선악은 둘이 아니다.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악이 아닌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선 자체로는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악 자체는 자성이 없어. 상대방에 의지해서나 선악이 있죠. 선악이라는 것이 이게 둥글어서 이게 선악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그렸다 합시다. 어느 단계 이쪽에는 악이고 이쪽은 선이야. 이건 돌아가면서 그게 바뀌어. 그래서 선악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야. 이것만으로 봐도 아담과 이브가 이게 선악을 나눠보는 통에 우리가 사바세계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냉큼 우리는 선악에서 놓여나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은 양변이야. 양변이라. 지금 여기는 선악이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올 때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때 지금 여기고, 들을 때 지금 여기고, 말할 때 지금 여기지, 언제나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을 해요. 과거를 생각해서 과거에 가서 머물면은, 그게 뭐 힘든 게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뭐 하여튼 그 망상이 오거든. 또 미래에서 가서 머물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아. 그것들이 다 환상들입니다, 환상.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물 것이 해탈이고, 자유고, 안심, 임명청이다. 이게 여기밖에 없어.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밖에 실존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론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편하다 하고, 이론적인 결론이 아니라, 나머지는 전부 환상이에요. 이미지고 실체가 없어. 이와 같이 유무, 선악만이 아니라 모든 개념이 서로 상즉상이 상입한다. 동서남북이 그렇고 상하좌우가 그렇고 내외 원근이 그렇다. 그래서 상즉상입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대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연기잖아요, 연기. 그게 불교에서 밝힌 연기야. 아, 세상 만물은 연기로 짜여져 있다. 아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이거 발견한 거예요. 아, 세상은 절대적인 법칙이 없구나. 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진리였거든. 그거는 지구에서만 통하는 거였어. 우주로 나가보니까 만유인력 법칙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절대적인 게 없구나. 세상 우주는 상대적이로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불교가 이 연기를 얘기한 건 벌써 2000년 전이에요. 동서남북이 그렇고 상하좌우가 그렇고 내 원근이 그렇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고 연월일체가 모두 그렇다. 전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연기적인 것입니다. 귀천, 고하, 미추, 우열, 빈부, 경중, 장단, 광협, 대소, 진짜와 가짜, 실상과 허상, 법신과 화신, 부처와 중생, 망상과 보리, 생과 사, 진여문과 생멸문, 천당과 지옥, 해탈과 굴레, 행복과 불행, 생과 사, 잣나무와 벚나무 등이 모두 그렇다. 그 잣나무와 벚나무가 그래요. 서로 잣나무 없는 벚나무가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벚나무 없는 잣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 그걸 얼른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요건 잣나무고 나머지는 잣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물건하고 이 잣나무는 상즉상이야 하는 거예요. 그 잣나무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온 우주에 잣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존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는 건 지금 여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라면 그건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늘이 맑구나 하가 지금 여기 일이고 동쪽이로구나 하가 지금 여기 일이고 서쪽이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말만 안 따라가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온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뿐 아니라 국어사전에 나오는 모든 낱말이 그물망처럼 서로 상즉, 상의, 상입한다. 그렇죠? 모든 언어 체계가 연기관입니다. 이 말이 있어서 저 말이 있고 저 말이 있어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 속에 수만 단어가 다 들어있어. 그게 부처님이 밝히신 연기입니다. 한 마디 단어의 모든 단어가 상직하고 상의하며 상입한다. 한 마디 단어가 만마디를 품고 있고 한 마디가 만마디다. 한마디가 만마디야. 만마디가 온 우주요 전 존재다. 한마디가 온 우주요 전 존재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가 온 우주입니다. 홍길동은 전 우주요 전 존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길동 그러잖아요. 홍길동. 홍길동은 나머지하고 전부 연기관계, 홍길동이 있어서 나머지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길동 한 사람이라지만 나머지 존재는 홍길동에 의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상즉상이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하고 우주가 상즉상입해요. 홍길동의 나머지 단어, 모든 단어가 온 우주가 들어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래요. 천상천하의 나 홀로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조주는 뜰 앞의 잣나무다. 그랬어요. 원문은 똥을 닦는 막대기다. 했으니 전 우주 전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여기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봐도 그건 사실은 온 우주를 담고 있어서 한마디를 하는 것이 온 우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불교만큼 이렇게 가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 말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낱말이나 모든 모양은 상즉 상이 상입한다. 그러므로 양변 중 어느 쪽도 취사하지 않고 집착하지만 않으면 이것이 중도이고 이것이 전 존재고 이것이 전 생명입니다. 그래서 취사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살아라. 양변을 따라가지 말아라. 중도를 지켜라. 거기가 지금 여기다. 그거래요. 동쪽과 서쪽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요. 그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야. 그게 생명이고 지금 여기입니다. 선각의 만법규일 일기하체의 질문 역시 만법은 서로 연기해서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들은 상즉 상이 상입하는 관계로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법규일하는 거예요. 만법이 상즉 상이 상입해서 둘이 아니야. 그래서 만법 귀일한다 그래요. 둘이 아닌 자리로 만법이 귀일한다. 그런데 그 하나가 뭐냐? 그 하나를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것이 백척간두 진일보의 질문이다. 그 하나가는 무엇이냐? 일기하처냐 하는 질문하고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둘이 아닌 자리로 왔는데 한 발 내디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라는 것도 버려라. 하나라 둘이 아니라는 것도 개념이다. 그 개념을 네가 놔버려라. 그것에 한 발 내딛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딛는 말이 뜰 앞에 장나무다. 그래요.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 하나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각이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렇다면 그 마음, 그 생명, 그 각, 본래 면목을 일러보라는 뜻이다. 그렇죠? 일러보라. 그래요. 선가에서 그래 일러봐라. 존재의 궁극적인 실제를 네가 드러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나 언어에 담자마자 만물로 나눠지니까 언어도 아니고 불가사이다. 입을 열자마자 개구집착이다. 그 입을 열자마자 틀려버려. 다만 양변을 취소하여 집착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순간순간 모두 중도고 마음이고 각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일이면은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면은 과거에 을지문덕 장군이 뭐 진군할 때 북소리가 울렸지 이게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게 어디 과거 일이겠어요. 이 자리를 영원히 이 자리에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입을 벌리지 않고 보여주는 것으로서 방편을 삼고 있다.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다가 양변을 따라가지 않는 중도이고 생명이고 각이다. 뜰 앞의 잣나무다뿐 내가 따로 없어 뭐하다. 그렇죠? 그것뿐이야. 지금 여기뿐이에요. 내가 따로 없어. 양변을 따라가면 너도 있고 나도 생기고 잣나무도 생기고 밤나무도 생기고 먼지도 생기고 우주도 생기는데 안 따라가면은 전부 지금 여기입니다. 그게 중도라. 뜰 앞의 잣나무다는 만법을 품고 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어의 10만 단어가 다 뜰 앞의 잣나무다는 단어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상즉 상이 상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뜰 앞의 잣나무다는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고 각 만물 각기이기도 하다. 다만 이들이 둘이 아니었어.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만물이 각기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좀 우리 각자가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로서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야. 그러니까 그게 둘이 아니라요. 누구나 전 존재요.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다. 그러므로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만물이 각기 따로 있다는 믿음이 망상인 것이다.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게 망상이라. 망상이라 하지만 망상일 뿐 이 역시 지금 여기 이르기는 마찬가지다.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다. 그러나 망상을 따라가면 보리가 뒷전에 있게 돼서 중도인 균형추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뿐이다. 망상을 따라가면은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이만큼 확실한 것이 어딨어. 지금 여기만큼 확실한 자리가 어딨어요. 미래도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해. 망상을 따라가 보리 중도가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망상의 불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망상의 불임을 당하게 돼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돼버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가정생활도 선악이 판치면은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선악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데 선악이라는 단어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놈들이 사람을 막 부려요. 그러면 선악이라는 허구가 한 가정을 깨고 그래요. 뭐 한 가정뿐이겠어요.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지. 그 망상은 비교 간택하는 삶을 가져온다. 비교 간택은 갈등을 불러오고 그 갈등 구조가 사바세계다. 그래서 삼조승차는 그의 신신명에서 지극한 도, 지극한 행복, 지극한 안심 인명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비교 간택을 꺼릴 뿐이다. 비교 간택을 안 하려면 선악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구나. 혼자서는 다 빈말이로구나. 그래야지 비교 간택을 안 하죠. 단지 증오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쉴 수 있다면 도는 명백한 것이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한 말이 없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선가에 독특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말로 뽑아낸 예가 없어. 뭐 동서양에 깨달았다는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까지 하질 않아. 비교에서 노연함이 지극한 행복이다. 행복의 조건은 비교의 산물이니 조건에서 노연함이 지극한 행복이다. 이 조건 하잖아요. 행복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조건은 비교의 산물이에요. 조건에서 놓여놔야지 행복해요. 우리가 부부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거기에 조건을 붙이면은 그때는 불행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의 조건이 붙으면은 그건 불행하다는 얘기죠. 조건 없는 사랑이 어찌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행복이 조건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상락아정이겠는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상락아정. 그건 조건 없는데, 조건이 우리를 방해하면 안 돼. 너는 어떻게, 최소한 어때 해야 된다. 서럽게 조건을 붙여놓으면은, 거기는 갈등만 있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행복을 조건에 의지하지 말 것이다. 행복의 조건을 찾아 추구하지 말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찾아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면은 행복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파랑새예요. 지금 이대로를 수용할 때, 불확실한 이대로를 껴안을 때, 그때 안심이 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바로 실체가 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라.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미지에 휘둘리고 있는 거야. 이미지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엄마는 자식이 못생겼든 성적이 좋든 영약하든 사랑한다. 그 어머니에 있는 그들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요즘 엄마의 사랑도 의심받고 그런 시대가 어떻게 돼버렸는데,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요즘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엄마들이 자꾸만 애들을 1등 해라, 1등 하라 하면서 조건이 돼버려가지고 그것이 일반화되긴 했어. 근데 하여튼 우리는 엄마의 사랑은 절대적이다고 그것만은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그건 살려내야 되잖아. 그것마저 조건 있는 사랑이라 하면 너무 슬퍼요. 어머니는 자식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엄마는 이미지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 거죠. 이때 어머니와 자식은 이미지 없이 둘이 아닌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그럴 때 엄마가 아들이고 아들이 엄마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지가 갈라놓는 거지. 이미지가 경계죠. 이들은 생사를 넘어 있어 생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이며 헤어진 바가 없다. 이미지가 갈라놓지 엄마와 아들을 무슨 수로 갈라놔요? 이미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도 갈라놓질 못해요. 죽음이라는 허구가 엄마 아들을 갈라놓질 못해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아니야. 이미지가 엄마하고 아들을 나눠놓지.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너희들은 부부생활 해라 그러잖아. 근데 이 사실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거라. 이른바 심지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이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하여 세워진 것이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따라서 깨끗한 자성 위에 도리어 경계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심지법문은 불의법문이겠죠. 심지법문이라고 불의법문이라는 것은 마음법이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하여 세워진다는 것이다. 마음과 둘이 아니다. 마음법은 분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래서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이다. 만법은 분별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그래서 경계는 객관 세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이 있으면 주관이 있고,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도 사라진다. 따라서 깨끗한 자성 위에 도리어 경계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둘도 아닌 자성 자리에 불의에 자꾸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견해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조각 나버린다. 이른바 정해가 비추어 작용하니 또렷하고 고요하고 밝게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하는 것은 모두 경계에 의해서 견해를 낸 것이다. 이른바 정해가 비추어 작용하니 또렷하고 고요하고 맑게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하는 것은 모두 경계에 의해서 견해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전이라는 것이 전부 견해일 뿐이다. 그 언어의 세계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전의 말씀이 그래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하는 이것이 경계에 의해서 견해를 내는 것이다. 경전조차도 설명이다. 이런 말은 잠시 중하의 근기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말할 수는 있으나 만약 직접 깨닫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런 견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전 중심의 공부는 중하의 근기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말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만약 직접 깨닫고자 한다면 절대로 경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모두 경계의 법이니 사라지는 곳이 있는데 사라짐은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견해로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바탕자리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를 나눠서 보는 거라. 절대와 상대. 절대는 바탕자리고 상대는 이 세상 만물의 세계인데 그것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닫는 공부입니다. 다만 모든 법에서 있다와는 없다는 견해를 내지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있다 없다 문제만 해결되면 있다와 없다가 상즉하고 상의하고 상입해 있다도 말일 뿐이고 없다도 말일 뿐이야. 그 있다 속에 없다가 있고 없다 속에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무해도 전 우주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한다면 두 번째 본문 9월 1일 황벽선사가 배위에게 말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래 오직 한 개 마음을 말하고 오직 한 개 법을 전하였다. 불이법을 전하였다. 이 마음 하나 전하였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하여 다른 부처를 말하지 않았고 법을 가지고 법을 전하여 다른 법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이 자리, 지금 여기를 전했어요. 언어 도단이고 언어가 끊긴 이 자리, 지금 여기. 지금 여기는 언어 도단의 자리예요. 언어가 미치질 못해. 설명할 길이 없어. 요걸 전한 거예요. 달마는 단지 그거 전한 거야. 법을 가지고 법을 전하여 다른 법을 말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를 전했을 뿐이다. 법은 말할 수 없는 법이고 부처는 취할 수 없는 부처이니 곧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다. 이 지금 여기라는 이 본래 면목은 언어를 넘어서 있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곧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다. 오직 이 하나의 일이 진실이고 나머지 둘이라면 진실이 아니다. 불이법만이 진실이고 둘로 나눠진 것은 진실이 아니다.
반야는 지혜이니 이 지혜가 곧 모습 없는 본래 마음이다. 일체 모습을 여여 있어서 그것이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정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물들질 않아. 이놈 앞에는 뭐 색깔도 오고 가고 소리도 오고 가고 향기도 오고 가고 다 그러는데 이 마음을 그놈들이 물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청정해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여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죠, 이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알아듣잖아요. 소리라는 걸 알잖아요. 소리라는 건 있는데 아는 놈은 발견할 수가 없어. 소리라는 걸 깨닫는 자리는 알 수가 없어. 그거 왜 그래요? 그 아는 자리는 소리 함께 있어서 대상이 아니야. 따로 있질 않았어요. 소리하고 따로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아는 자리로구나 할 텐데, 소리가 아는 자리고 아는 자리가 소리예요. 그래서 아는 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열애고, 모양을 보고 있으면 그대로 그게 열애예요. 그 이름 짓지만 않으면은 장미꽃을 볼 때 장미라는 이름 없이만 볼 수 있다면 그게 그대로 죽의 카빌이고 열애입니다. 향기를 맡을 때 향기라는 이름이 없으면은 향기 자체가 열애입니다. 죽의 카빌이야. 그거는 그게 우리가 경계는 있는데 이게 그 자리는 왜 안 보일까? 그 경계가 열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근, 아니비설신의 육근에 따라서 그놈들을 따라서 그것이 실제하는 줄 아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린다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한순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만이 있다고 본다면 연각의 길에 떨어진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이것이 망상 아니에요. 생도 없고 사도 없어. 생과 사는 연기하는 개념들이라요. 그래서 상즉 상이 상입해. 생이 사고 사가 생이다.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어. 그게 중도입니다. 지금 여기라요. 동서잖아요. 동서.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이다. 이게 지금 여기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말 따라오면 동쪽하고 서쪽이 다르지. 근데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이다 하는 건 지금 여기 일이에요. 한순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그렇죠? 분별을 따라가면 그 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생이 있고 그리고 사가 있다고 본다면 성문의 길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을 비워가는 것이 성문의 길이라고 그래요. 비울 수가 없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것이 우리 중도의 공부지, 한쪽을 비워가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이 있다고 본다면 연각의 길에 떨어진다. 이게 뭐 추구하는 것은 다 소승일이다.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으며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는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영원히 지금 여기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산 적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여기뿐이야.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를 회상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래요. 그 회상하는 일이. 미래에 가서 마음이 머물러 있어도 진짜는 지금 그게 지금 여기 이래요. 나는 미래에 무슨 뭐 출세를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망상에 딱 잠겨 있는데 그 망상이 지금 여기 이래요. 사실은. 그 망상을 따라가서 문제지.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으며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생멸이 둘이 아니다. 두 견해를 따라가면은 그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죠. 안 따라가면 그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야.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모든 법은 오직 한 개 마음이고 그 뒤에 불성이 된다. 범부는 모든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내니 마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된다. 모든 법은 오직 한 개 마음이고 그 뒤에 불성이 된다. 여기 불성은 교법이 된다. 교리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한 개 마음이 먼저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가 탄생한다. 그렇답니다. 범부는 오직 모두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내니 마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된다. 분별심을 가지니까 선은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게 된다. 만약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야 한다. 그 분별을 내려놔야 된다. 동서라는 개념을 내려놔야 된다. 선악이라는 개념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존해야 된다. 이 얘기야. 따라가면은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고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됩니다. 안 따라가면은 지금 여기라. 동서가 둘이 아닌 지금 여기.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닌 지금 여기라. 만약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야 한다. 분별을 내려놔야 된다. 마음이 잊혀지면 경계가 비게 되고 경계가 비면 마음은 사라진다. 그렇죠? 경계를 비우면 객관을 비우면 주관도 사라지고, 그렇죠? 주관을 비우면 객관도 사라집니다. 그건 서로 의존하는 관계야. 연기 관계라요.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 제거하려 한다면 경계는 제거될 수 없고 도리어 더욱 시끄럽게 나타난다. 경계만 없애려고 한다면 그 경계는 제거될 수 없고 도리어 더욱 시끄럽게 나타난다. 둘이 아닌데 경계만 없애려고 하면은 마음이 더욱 분주하고 시끄럽죠. 세상 일도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분별심을 바꿀 생각을 한대요. 분별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만 마음이지만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이라고 할 놈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냥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마음, 이게 마음입니다. 물질, 이게 마음이고, 하늘, 이게 마음이고, 땅, 이게 마음이라요. 이름만 안 따라가면 그것이 마음입니다. 따라가면은 분별에 떨어지는 거고,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입니다.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있음을 보지 않고 삼성에 대한 뜻을 끊는다. 오직 하나인 본질은 밝힐 수도 얻을 수도 없다. 내가 밝힐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 증상만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있음을 보지 않고 삼성에 대한 뜻을 끊는다. 삼성
보살, 연각, 뭐, 있잖아요. 그 삼승의 공부를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를 이 공부에 들어온 사람은 한 법도 있음을 보지 않고, 한 물건도 없어. 본래 무일물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습니다. 다 연기로 짜여진 이 세상이 연기를 따라가면은 한 물건도 없는 텅 빈 자리라. 지금 여기만이 실존하는 자리야.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을 공부해서 이걸 밝히려고 안 한다. 오직 하나인 진실은 밝힐 수도 얻을 수도 없다. 이거를 얻을 수가 없어. 어떻게 밝힐 수도 없어. 이걸 알 수도 없어. 알 수가 없어. 그것이 모든 언어와 개념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밝힐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 증상만이 이거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증상만이냐. 그 알 수 없는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해. 단지 불해할 수 있는 자리를. 법화의 회상에서 소매를 털고 나간 자들은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 법화경을 설할 때 석가께서 일부 무리들이 말끝을 알아듣고선 소매를 털고 나가버렸대요. 아, 알겠다. 이건 뭐 뻔한 얘기 하네. 이렇게. 그게 증상만인들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깨달음에서 참으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얻을 것이 없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본유, 금유야. 그래서 따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깨달음으로 사는데 깨달음으로 살지 않아요. 응? 그냥 보는 게 깨달음이고 듣는 게 깨달음이고 느끼는 게 깨달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여길이거든요. 대상을 따라가면 여기를 놓치는데 안 따라가면 전부 지금 여기일입니다. 깨달음, 그게 각이라요. 지금 여기 각이라요. 우리가 각을 떠나서 살질 않아. 그런데 무슨 세상 깨달음을 얻어요. 그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라면은 그건 나를 떠나요. 언제든지. 본래 갖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도 없고 그러는 거죠. 범부들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다만 오온이 모두 공이고 사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할 뿐이다. 참마음은 모습이 없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우리 중생들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다만 오온이 색수상행식, 이 몸이 모두 공하고 사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할 뿐이다. 그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참마음은 모습이 없으며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본래 우리 몸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본래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미지. 이미지가 뭐해서 몸으로 나타난 거라. 태어날 때 자성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자성이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바도 없고 따라서 죽는 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맑고 두루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주객이 합일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앉았으면 아까도 얘기를 소리를 듣고 앉았으면 주객으로 나눠만 보지 않으면 그게 열애예요. 주객으로 나눠보는 데서 그건 갈라버리는데 바람 소리를 무심히 듣고 있으면 사실 그 순간이 열애거든요. 소리하고 열애를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색깔이 무수한 색깔이 눈을 스치고 가는데 거기다 견해만 내지 않으면 그 색깔이 그대로 열애라요. 다만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즉시 깨달아 삼세에 속박되지 않게 되어 곧 세간을 떠난 사람이다. 주객이 합일이 되면은 삼세에 속박되지 않게 되어 곧 세간을 떠난 사람이다. 분별을 떠난 사람이다. 둘이 아닌 자를 증득한 사람이다. 절대로 털끝만큼이라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지 말라. 절대로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향해서 출발하지 말아라. 향해서 간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의미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그건 또 떠나요.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 온갖 부처님이 마중을 나오는 등 여러 종류의 좋은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다. 깨달은 사람은 이런 데 안 좋아요. 무슨 뭐 환상이 보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뭐 그런 환상이 보이면 깨달은 사람은 그게 환상인 줄 안다는 거야. 그 무착이 그 공양제 노릇을 하는데 밥을 하는데 말이죠. 관세음보살상이 그 김 속에 탁 나타나서 무차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무착이 그걸 주걱으로 때려주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왜 무착이라 하냐 그랬대. 그거 안 속는 거라요. 그거 다 환상이거든,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염원하면은 환상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하느님을 영접하는 꿈을 꿨다든가 이런 게 다 마음이 조작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 만약 여러 종류의 나쁜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다 환상이니까.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기만 하면 법계와 같아져서 곧장 자제함을 얻는다. 다만 스스로 분별만 없으면, 분별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그대로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요점이다. 분별만 내려놓는 것, 분별에 속지만 않는 것, 분별에 머물지만 않는 것이 바로 요점이다. 세 번째 본문은 10월 8일에 황벽선사가 배우에게 말했다.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과 십지와 등각, 묘각이 모두 방편으로 세워진 중생을 교화하여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니 모두가 화성이 된다. 보배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참마음이요 본래 부처인 자성이라는 보배이다. 이 보배는 분별심으로 헤아림에 속하지 않고 만들어 세울 수 없으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다. 화상이잖아요.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아. 위험하다 해도. 그 환상이죠, 환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을 못해. 우리가 환상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환상, 생과 사라는 환상, 그죠? 동서라는 환상, 과거 미래라는 환상에 빠져서 나오질 못해. 환상이라 하는 것은 이승과 십지와 등각, 묘각이 모두 방편으로 세워진 중생을 교화하여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니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 불났다 하고. 안 나오니까 무슨 여기 저기 사슴이 끄는 마차가 있다. 장난감을 제시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편으로 하는 거라. 모두가 화성이 된다. 보배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마음이요 본래 부처인 자성이라는 것이다. 여기 보배가 있다 하는 건 우리 자성을 두고 하는 얘기라. 이 보배는 분별심으로 헤아림에 속하지 않고 만들어 세울 수 없으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다. 이 법에는 분별성을 헤아릴 수가 없지. 그 만들어 세울 수도 있는 거야.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여기라는 실존이 언제 없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죠. 거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동서도 없어. 언제나 지금 여기만이 실존해요.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과거가 확실해요? 미래가 확실해요? 동쪽이 확실해요? 서쪽이 확실해? 그건 다 환상이고 이름이야.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동쪽하는 이 지금 여기, 서쪽하는 지금 여기만이 이거는 환상이 아니야. 어느 곳에 성이 있는가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이미 화성이다. 어느 곳인가 하고 찾으면 이미 이름일 뿐인 성이다. 어느 곳인가 이렇게 찾으면 지금 여기를 찾는다는 게 좀 우스운 거 아니에요? 네? 저 멀리 있는 건 찾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는 확인할 뿐이지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보배에 있는 곳인가? 보배는 가리킬 수 없다. 가리킨다면 방향과 장소가 있으니 참된 보배가 아니다.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근데 알 수도 없고가 지금 여기 일이에요. 찾을 수가 없네가 지금 여기 일이야. 그게 보배예요. 지금 여기가. 그러므로 말한다. 가까이 있지만 확실히 헤아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체험하여 개합하면 된다. 제일 가까이 있다는 가까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지. 자기 자신인데 가까이 있고 뭐가 어딨어. 그러니까 확실히 헤아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왜 헤아릴 수가 없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라면 헤아릴 수 있고 알 수가 있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만 직접 체험하여 개합하게 된다. 아, 뜰 앞에 산 나무다. 이것뿐이다. 하고 와서 닿는 거예요. 천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과 이승은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모두 선근을 끊는 천재라고 일컫는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천재라는 것은 일천재 그래가지고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을 두고 천재라고 그런대요. 일천재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거 헛된 얘기라고 하지. 그걸 일천재라고 그래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하면은.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과 이승과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이 중생들과 이승은 이 중생들과 성문 연각의 소승들은 이 불이 아닌 자리를 믿지 않으니까 모두 선근을 끊는 천재라고 한다. 모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불가능한 사람들이라 한다. 그렇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있음을 깊이 믿고서 대승, 소승이 있다고 보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동일한 법성임을 아니 이에 곧 선근의 천재라고 일컫는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있음을 깊이 믿고서 대승, 소승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부처와 중생이 동일한 법상임을 아니까 이에 곧 선근의 천재라고 한다. 선근이라 한다. 대체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자를 일러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달은 자를 일러 연각이라 한다. 인연을 보고서 깨달은 사람을 연각이라 하고 소리를 듣고서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 하는데 그 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두고 성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성불하였다고 하여도 역시 성문불이라고 일컫는다.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불했다 해도 그건 성문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해한 사람이죠. 이해한 사람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흔히 교법에서는 깨달으나 마음에서는 깨닫지 못하니 비록 무수한 세월을 수행한다 해도 마침내는 본래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흔히 교법에서는 깨달으나 글자를 보고는 교리를 통해서는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나 마음을 보지는 못하니 비록 무수한 세월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본래 부처가 아니다. 모든 팔만대장맥을 딱 떠나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다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이 지금 여기래. 지금 여기. 교법 팔만대장맥 다 외도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여기를 봐야지.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 위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법을 중하게 여길 것이니 결국 흑덩이만 쫓으면서 본래 마음을 잊게 된다.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교리에서 깨달으면 마음은 등지고 교리를 중하게 여길 것이니, 그렇죠? 법을 중하게 여길 것이니 결국 흙덩이만 뒤쫓는면서 본래 마음을 잊게 된다. 그래서 har로 축기하게 된다. 그래서 돌덩이를 던지면은 사자는 돌을 안 따라가고 사람을 무는데 한나라 개는 돌을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따라가고 만다는 거야. 언어 문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 교리가 가리키는 마음을 잡아내야지. 그러므로 다만 본래 마음에 개합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개합, 지금 여기만 다 확인이 되면은 그게 개합이야. 법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